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 라이트 아니고 데트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6년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근처에 살던 32살 칼 로버츠라는 우유 배달부가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 들어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어린 여학생 5명이 죽고 5명은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범인을 저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벌였는지 집에 남겨놓은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20년 전에 이 사람이 지금 32살이었는데 20년 전인 12살 때 자기 친척 여동생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 칼 로버츠는 악몽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 9년 전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몇 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로버츠는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9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과 연결을 시켜봤을 때 자기의 딸이 죽은 이유가 20년 전에 자기가 친척 여동생을 성추행했던 그거를 저주했기 때문에 신이 그 딸을 죽였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게 복수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근처의 기독교 마을이었던 아미시 마을의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딸이 살았으면 되었을 법한 그 나이대쯤 9살쯤 되는 학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해결되지 못한 그 20년 전의 죄책감이 빚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 몇 시간 뒤에 몇몇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범인이었던 로버츠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원한도 없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용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버츠의 친척들과 가족들은 그 말을 믿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기자들이 아미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 물으니까 아미시 사람들이 한 말을 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미시는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가가지고 현대의 문명과 기술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를 아직도 안 쓴대요. 그런데 이단은 아닌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십자가 구원을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네. 이 말씀 때문에 이분들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건을 놓고도 용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로버츠의 장례식에 총 75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위로의 금액으로 그 기부를 했던 그 금액들의 일부를 로버츠의 가족들에게 기부를 또 다시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자기를 죽이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만약에 가해자 로버츠가 이 예수님의 용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렸을 때 했던 그 성추행을 죄 때문에 친척들에게 사죄하고 보상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했겠죠.
그랬더라면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아미시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용서함으로써 총격 사건을 용서의 사건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때로는 했어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서의 문제로 고통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하고 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요,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열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일부만 다루고 다음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7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하면 3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번까지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3번보다 2배이면서 더 많은 7번, 그리고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을 내밀면서 예수님, 제가 관대하죠 하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곱하기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번이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490번까지 할 일.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7과 10은 완전수였습니다. 그걸 계속 곱하니까 완전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을 하는데 계속 용서하라고? 우리도 용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해야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떨 때는 기가 찬 웃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왜 용서해야 돼? 아니, 용서하면 뭐해? 변하지도 않을 건데, 계속 똑같을 건데, 또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용서를 하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그럴 때, 그런 질문이 들 때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말씀 1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재정 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왕이 회계를 보고 있는데 이제 빚이 있는 거죠. 그 빚을 안 갚은 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10달란트를 빚졌다고 했는데 이 10달란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액수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달란트로 바꾸려고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 동안, 그러니까 16년 동안 휴일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그냥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걷어들인 한 해의 세금이 얼마인가 보니까 800달란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한 사람이 빚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가장 높은 무게 단위가 달란트이고 가장 높은 숫자의 단위가 1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숫자를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라는 말이죠. 그 돈을 빚진 신하에게 처음에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래도 못 갚을 거예요. 그런데 갚아라 하는 거죠. 그러자 종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합니다. 27절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없애주십니다. 그거는 왕에게 엄청난 손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신하가 불쌍했기 때문에 가엾게 여기면서 그 모든 빚을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빚은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일종의 빚입니다. 빚이 영어로 뭐죠? debt 맞나요? 발음이? debt. B가 묵음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duty라고 말하죠. 그 의무입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데베레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원래 의미가 빚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빚은 debt고 또 도덕적인 빚은 duty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 그 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duty를 저버리면 이제 도덕적인 빚, 죄가 되는 거죠. 이걸 게르만어로 옮긴 게 우리가 잘 아는 오우, 그리고 의무도 오트라고 하죠. 이것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빚지다라는 말이 오페일로인데 이거는 경제적인 빚과 의무를 지는 것, 도덕적인 빚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해야 하는 의무를 안 해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때까지 왠지 모를 부채감, 빚을 진 느낌을 느끼죠. 그것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책감이 사람을 정말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벨금이라는 한 50년 전에 살았던 박사님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죄책감, 종교와 심리학의 접합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약 4분의 3은 유기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자신을 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체적 증상과 질환은 종종 몸이 하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이제 돌아봤을 때 4분의 3 정도는 그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미시 그 마을에 총격을 가한 로버트도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가지고 이 빚 때문에 고생하다가 사람과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죄책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는 사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죠.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영전 모임에서도 우리가 배우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당신 죄인입니다. 장로님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요.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죄인이야.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법은 뭔가 하면은 나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혹시 부모님께 효도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효도를 다 합니까? 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노력하는 거지.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못하거든요. 도덕과 윤리를 대면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무엇인가? 하늘의 법,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이거는 나라법보다 높고요, 도덕법보다 높은 정말 하늘나라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조사를 하죠. 네가 만약에 친구를 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나가라, 바보야, 멍충해 이렇게 말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게 많은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수많은 죄들이 씻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로 치서도 안 되고요, 나라법처럼 보석금을 내도 안 되고, 우리가 몇 년을 감옥에 가서 썩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무엇으로 해결되는가? 오직 생명으로,
죄인의 죽음으로만 해결이 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누리는 것, 누리는 게 아니죠.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빚을 면제해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애원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용어로 이런 뜻입니다. 상업 용어인데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 죄의 빚을 대신 치러줬다. 내가 다 갚아줬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도 1만 달란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본인이 그 왕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 자신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들이미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맞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 대상으로 카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이 정책을 믿고 빚의 면제를 신청하면 탕감을 받습니다. 뭐 심사를 또 하겠지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정말 그러겠어 하면서 신청을 안 하면 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정책을 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탕감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으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했을 때 신청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때문에 죄가 탕감받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백한 죄들을 다 빚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빚진 것을 긍휼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오늘 비유에서도 그 신하의 빚을 보고 가엾게 여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보고 가엾게 여기면서 그 죄를 없애주시는데 완전히 말소를 시키십니다. 그 뒤에 자료를 이제 남겨놨다가 위험하면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말소를 시켜서 탕감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인가? 이 땅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빚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빚을 갚아주신 것을 누리는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신하가 한 행동이 가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네, 신하가 나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빚진 동료,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한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 또 의무를 저버린 사람, 또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멱살 붙잡고 갚아! 의무를 다해야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29절에서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만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에게 했던 내용, 26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 행동입니다. 26절 그 헬라어로 쓰인 걸 보면은 똑같이 엎드렸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랑 그 참아줍시오 다 갚겠습니다가 거의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다 갚겠습니다 할 때 다 이것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동료가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동료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하는 동료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30절에서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다.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100데나리온을 10,000달란트와 비교를 하면은 60만 분의 1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껌값이죠. 자신은 10,000달란트를 이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보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왜 이러는가 보니까 신하가 했던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했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아주십시오는 이제 헬라어로 마크로티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참다, 인내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세금을 제가 내는데 못 갚으니까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다음 해에 관습에 따라서 왕이시여 다들 하는 것처럼 다음 해로 좀 이월을 시켜주세요. 제가 내년에는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은 연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큰 은혜를 베풀었죠. 자기가 그 빚을 부담하고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나가자마자 빚진 동료를 붙잡고 흔든 이유가 뭘까요? 이 신하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 신하가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마크로티메오 앞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내년에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동료를 만나자마자 붙들고 흔들고 있는 거죠.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내가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하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 빚을 하나님이 자신이 부담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탕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를 그냥 없애주지? 구원을 공짜로 어떻게 주지? 선물로 주지?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부담을 하지? 그 죄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잊어? 나도 못 잊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자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총격 사건의 그 로버트처럼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야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마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셨는데 예수님 스탑 이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내려놓으시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가 고통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나도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갚고 있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옆 사람을 흔듭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빚지면 잘못하면 그걸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걸 다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도 당연히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었대요.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성품이 좋고 또 매력적이고 또 남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아내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저처럼 사모님의 행동이 다 잘못되었다고 빈정대고 비난하고 잘해도 깎아내리고 특히 아내의 사랑과 애정을 거부를 합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사역도 상처를 주면서 하고 또 결혼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잘 하시는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20대 때 군 생활을 하는데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외롭다 보니까 또 공허하고 향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흥업소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구했고 또 머리로도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죄책감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심해져서 거울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짐이 점점 무거워졌죠. 그리고 그 군 생활을 끝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엔 누가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약속한 그 사모님이 계셨어요.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모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신적인 갈등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에게도 죄를 졌다, 빚을 졌다, 이런 마음에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아내에게 죄를 지은 자신을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사랑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줘도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잘못한 죄의 빚이 있으니까 이걸 나는 갚아야 돼. 그래서 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할 권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에 작동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참회를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갚으려고. 그 이유가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용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빚을 스스로 갚으려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옛날 종교처럼 고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우리 옆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이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나는 원래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도 원래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엄격함이라는 이유로 자기를 잔인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빚은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다그치면서 옆 사람에게 해야 할 일, 듀티를 묻는 것.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계속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는 거죠. 자녀에게도 미안하? 왜 이렇게 안 돼?
다니나 이렇게 돼야지 다그치면서 그 상처를 주고, 또 배우자에게도 왜 내가 상상했던 그 배우자가 아니야, 왜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과 왜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흔들고 있다면은, 실망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나한테 지금 빚을 지금 갚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은 다음 질문을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머리로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용서와 자비를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면 남에게도 그 용서와 자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말인데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상담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죄의 빚을 져야지, 내가 고통당해야지, 예수님이 고통을 감내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왜 졌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누가 내 밥값을 다 내줬어요. 그런데 계산대에 가가지고 아니야 내가 낼 거야 하면서 카드 결제한 거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밥을 사준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내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들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이런 좀 복잡하지만 글자가 많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신 그 빚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내용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난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모르겠으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지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또 옆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